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의 이적 사건을 지난 여름부터 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세요? 말씀이 재미있으셔야 돼요. 뒤에서 우렁차게 소리 지르잖아요. 오늘 어떤 사건이죠?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신 사건하고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 치유하신 사건. 이제는 여러분 제가 그 이적 사건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말씀이 없으시대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상황과 지금의 나와 연결지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살아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옛적 이야기로 끝나고 만다고요. 오늘 말씀 봉독할 때 이제 한눈에 좀 들어오시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그거 깨닫게 해드리니라고 지난 여름부터 이적 사건 이야기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걸 또 제가 만들어 드려야 되고 이제 말씀 묵상하시면서까지 나와 연결지어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21절 보세요.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다. 그럼 어디죠? 갈릴리 맞은편? 유대 백성들이 있는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이야기 말씀 나눴고요. 데가볼리 지역 이방 땅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갈릴리 유대 지역입니다. 그럼 유대 지역, 이방 지역, 또 다시 갈릴리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 이게 반복이 되는데 주님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오늘 본문은 제가 34절까지만 해서 좀 끊었습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일 43절 말씀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이야기가 두 개죠? 이야기가 둘이죠? 예. 장면은 세 장면이에요. 오늘은 앞에 두 장면만 끊었고요. 이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어떤 상태죠? 23절에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입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이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상태죠? 26절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 다 허비했고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이거는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일즉 다즉이리라. 하나가 그대로 전부이고 전부가 그대로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이적 치유 사건에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중풍병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한쪽 손 오그러든 사람은요, 누구를 의미하는가? 당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가 그러한 모습이다. 오늘 딸이 죽게 되었어요. 몇 살이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다음 주 본문에 나올 거예요. 12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몇 해 동안 고통당했죠? 12해. 12이라는 숫자는 12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12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12해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 많은 고통 중에 놓여 있다고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이셔야 이게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려면 야이로의 딸 사건은 23절에 보시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구하잖아요. 혈루증 여인 사건에서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는 벗어납니다만 36절에 보면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서 기자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혈루증 여인 사건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적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앞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2해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고통 중에 놓였던 이스라엘. 여러분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대체적으로 기원 후 주후 70년경 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원 후 70년경에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대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성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소망이 없이 다 죽었다고 하던 시기에 쓰인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키는 사건이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거라. 그 배경을 안고 오늘 이 이적 사건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21절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고라사 땅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큰 무리는 누구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여들었어요. 22절에 누가 오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자, 회당은 마을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있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나누고 역할은요. 안식일의 모든 종교적 행사를 주관합니다. 근데 이 종교 행사가 유대인들의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예요. 또 마을 지도자도 되고요. 마을 어른이 되기도 하고요. 마을 세력가이자
정신적 지주예요. 정신적 지주.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딸이라는 것은 그저 회당장의 딸이 아니고 12살 먹은 딸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마을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회당장이 할 일은요,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살아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회당장의 이름이 뭐예요? 야이로예요. 마가복음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야이로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이로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그가 살리리라예요. 그가 살리리라. 그가 살려야 되는데 지금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서 기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누구에게 왔어요? 22절에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적 사건에서 흔히 이제 주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잖아요. 예수님, 제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죽어가는 제 딸이 살아나게, 낫게 해주세요. 가 아닌 거예요. 항상 반복되죠?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제 딸에게 안수라도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 이 장면에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일반적으로 안수를 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럼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은 우리가 끝에까지 사건은 다 이미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딸아이 고치실 때 안수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거니까. 안수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어떤 장면으로 전환되죠? 피 흘리는 고통 중에 있는 여인. 혈병 든 여자다라고 병명을 쓰지를 않아요. 원어에는. 우리가 이적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병명을 명사로 칭해서 쓰이는 표현이 없어요. 중풍병자도 그랬고요. 마비된 사람이다라고 형용사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피 흘리는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에요.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단어 명사를 사용을 안 해요. 원어에서. 근데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 낳게 하는 사건이 앞뒤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있잖아요. 왜 이 구조를 사용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흔히 왜 이 구조를 사용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순차적인 시간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죠. 예수님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한 대답이잖아요. 마가복음 기자가 오늘 이렇게 서술하면 이렇게 서술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장면이 전환되잖아요.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피 흘리는 여인 이야기로. 근데 마가복음이 표현하는 구조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좀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이것을 이렇게 캐치를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야이로의 이야기는 동사가 쓰이는데 현재형으로 쓰여져요. 현재형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 직역을 하면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24절에 가면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고 밉니다. 이 현재형 동사를 써요. 그런데 피 흘리는 여인 사건으로 넘어와서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과거형 동사가 쓰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그거는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유를 말씀해 드리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다가 영화의 장면인데 주인공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장면이 쉽게 말씀드리면 흑백으로 바뀌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주로? 과거의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흑백으로 전환이 돼서 어린 시절 학교에서 뛰놀던 이야기 아니면 무슨 벌어졌던 사건 이야기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영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런데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 이야기를 흑백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다루고,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현재의 장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흑백에서 또 칼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38절 이하에 가면 죽어버려요. 죽었다는 소식이 와요. 그런데 그 중간에 피 흘리는 여인 이야기가 과거 장면으로, 과거형 동사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시고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 가운데 과거 장면으로 끼어들어와 있는 이야기가 피 흘리는 여인 이야기가 등장해요. 과거에도 죽진 않았지만 거의 죽을 정도였어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12해는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많은 해 동안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다 빼앗기고 또 빼앗겼어요. 과거에. 그러나 27절에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뒤로 왔어요. 야이로는 어디로 왔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장면이 달라요. 뒤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위치를 말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흔히 도입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 뒤에 서는 법이에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아니고요. 동일하죠. 여기서도 구원을 받으리라. 옷이 나옵니다. 옷. 왜 하필 예수님의 옷이에요? 옷은 흔히 이 성경에서 표현할 때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분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계급제 사회에서는 계급별로 입을 수 있는 옷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정해져 있어요. 빨간 옷, 자주 옷은 내가 아무리 좋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자, 옷을 이야기하면 보통 신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신분이에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휘어졌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옷은 신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애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29절에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두 이야기의 주인공이 둘 다 여자예요. 오늘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삶의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든 누군가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처지고요. 가장 약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런데 이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다. 피 흘리는 여인은 예수님 뒤를 따랐습니다. 야이로는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제 어린 딸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현실 인식은 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더러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원받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은 아직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그들 신앙의 근간이 되는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와 소망. 죽어가는데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좀 너무 무력하잖아요. 설령 그러한 메시아가 오신다 하더라도 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기만 한다면 그거예요. 설령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 온전한 믿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책무를 가진 회당장이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의식의 소유자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가 혹 예수님일지라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와서 손이라도 얹어달라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청하고 있는 셈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회당장의 믿음이 이러할진데 그 가르침을 따르는 백성들의 의식 상태야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는 회당장의 말도 귀에 거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수를 병치유의 일반적인 동작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행태와 비교한다면 문제가 있는 간청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직접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정말 구원받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이라도 얹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딸을 업고라도 와서 딸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게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도 여기 야이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야이로의 말과 행위는 혈루증 앓는 여인과 대조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샌드위치 구조예요. 야이로의 딸,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지금 끝장나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가운데에 과거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그 한가운데 처리함으로써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적극적 믿음의 행보를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그거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옷이에요. 옷은 신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누구의 딸이에요? 예수님의 딸이에요? 같은 표현이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요, 중풍병자 사건에서 2장 5절에 보면,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작은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제가 번역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테크노원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아들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이게 아니고 아들아.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런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얘야, 아이야. 중풍병에 들었던 이 한 남자를 뭘로 격상을 시켜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격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요, 이 딸은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권면이잖아요. 야이로처럼 무작정 기대고 무작정 의존하는 그런 타력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예수님의 권면이자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건, 그때의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해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처럼 다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예루살렘 성전 모두 다 회포되어서 모두 다 죽은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과거에 피 흘리는 혈루증 여인처럼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였던 그 과거, 딸로 상징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엄성을 좀 잃지 않음으로써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이어야 죽어있는 나의 믿음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은 그저 주님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인지, 주님의 옷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이라는 부름이 나의 부름이라는 것을 받아낼 믿음이 될런지, 깊이 있는 성찰의 한 주간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이로의 이 사건,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옷에 손만 대어라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여인처럼 그저 의존하고 그저 간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주님의 옷을 향해 나의 손을 내뻗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